가서 코끼리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 참 특별한 체험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놀라운 것은 그 코끼리가 아주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사람 인도하는 대로 잘 갔다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큰 코끼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순하게 사람의 말을 순종하나 했는데 보니까 이 코끼리를 사냥꾼들이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큰 쇠창살에 이렇게 가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발목을 쇠사슬에 묶어서 큰 이 벵갈 보리수라는 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한 나무에다가 묶어준다고. 그리고 이 쇠창살을 치워버리고 자유를 줍니다. 이제 가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그 발목에 묶인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줄이 땡기면 땡길수록 참 고통이 오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놔두면 줄이 이렇게 땡기기만 하면 그냥 코끼리가 포기를 한대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때 그 뒤에부터는 어디를 끌고 가도 이렇게 조그만 막대기에 꼽아놓으면 줄이 팽팽해지려고 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고분고분 그렇게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 키케로는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절망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절망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져도 절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절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구나. 절망해버려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절망해버려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항상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절망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 속에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일생 동안 언제나 이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하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지식에 대한 도전이.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것. 이게 무엇이냐 이거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돼.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알아서 안 될 지식들을 갖고 있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꼭 알아야 될 것, 이걸 알아야 된다. 둘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이거 엘리멘터리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또 이해를 못해서 한번만도 해줘야 돼.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놓고 늘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꼭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걸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셋째는 너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소망을 재정비해야 돼요. 도대체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떤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항상 소망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다른 인간이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소망이 없는 사람, 이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속에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요셉만큼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청소년기 17살 나이. 그것도 내가 가장 신뢰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 외국 땅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이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박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이태리 바이올린 리스트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연주 중에 G 선상의 아리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었을지 알아요. 어느 날 이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에서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아주 멋있게 연주를 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연주 중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려요. 근데 이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데 연주 중에 그만 또 한 줄이 끊어져. 그리고 또 한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게 됐어요. 그때 청중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 연주회야말로 파가니니에게 최고의 불행한 연주회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파가니니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잠시 음악을 멈추더니 그는 한 줄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G 선상의 아리아라는 아름다운 곡을 탄생시킵니다. G선 하나, G선 하나 가지고 그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줄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가 오게 돼요. 가끔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여기 와서 아주 친한 친구하고 그냥 관계가 끊어졌다. 너무 힘들다고 일어나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또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 세상의 물질을 또 다 잃어버릴 때도,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도 다 끊어지는 날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 그 절망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이 마지막 G 하나님의 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줄, 이 G선, 이것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너무나 처절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끈을 놓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불행한 환경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복되게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어린 나이에 포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으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래 더 놀라운 건 뭐냐? 보디발이가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보디발 눈에 저 요셉에게는 저가 섬기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그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야. 원망 불평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그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환경은 분명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다.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한때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는 청년이 공수부대 요원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폭탄을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어버려요. 불구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러셀은 이 음성을 듣고 난 뒤 자신을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 생명이 살아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다는 것. 정말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아직도 훨씬 많은 걸 그는 깨닫게 돼요. 생각을 바꾼 그는 의사에게 가서 어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어수를 가지고 열심히 타이포를 치는 것을 연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삶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을 하게 돼요. 이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화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더욱이 그 영화에서 이 러셀이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아요. 크게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제목이에요. 어느 날 어느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담대히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되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것, 이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그에게도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해요. 참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에요. 내 주인의 여자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당장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는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 어떻게 복 주시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야. 불평하는 게 마땅한데, 세상과 타협하는 게 마땅한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지켜나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렇게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디발도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로 붙잡혀 갔으나 그 집을 다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기게 돼요. 진실한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한 결과가 뭐냐? 죄인으로 감옥에 보내지는 거예요. 파렴치한 죄인이 되었어. 감옥에 버려졌어. 이런 일이 어디겠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발버둥쳤는데 감옥이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바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 내가 열심히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자꾸 나에게 닥쳐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바로 살려고 애쓰면 복을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있고,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자꾸 더 커지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한두 번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끝까지. 어디가 끝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는 기쁨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도 조금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성길 놓고 하면 내 개인적인 마음에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고 싶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마음껏 주의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생긴 내가 다 영주권 줘버리고 싶어. 내가 이민성 장관이다. 다 주고 싶어. 난 능력이 없어. 기껏 해봐야 학생 비자 연장했다, 비지트 했다, 뭐 하는 데까지 하다 안 되면 가야지. 이게 내 한계야, 내 한계.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길을 열어주고 싶어. 인간의 마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시고 마음이 감동이 안 되시겠냐? 저놈이 원망할 만한데, 걔는 왜 원망을 안 하는 거야? 좀 세상과 타협하고 편히 살만한데 왜 저렇게 끝까지 목숨 걸고 저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겠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 나는 마음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탁 들면 모든 게 다 끝나. 어느 정도 하시냐? 아니 감옥에 있는 죄수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서, 근데 이게 일반적인 총리가 아니더란 말이지. 왕보다 높은 총리야. 왕보다 높은 총리. 왕이 와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네가 모든 거 다 결제해라. 네 마음대로 이 나라 다스려. 나는 너보다 높은 건 의자밖에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사실은 무슨 꿈 한 번 해석해줬다고 갑자기 죄인을 갖다가 네 국무총리라.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성경에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을 멸시해. 사람 취급도 안 해.
가까이 못 오게 가까이. 경멸해요. 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키우는 이런 최천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이 애굽에 올 때도 아주 애굽적 기퉁이 가까이 못 오게 고센 땅이 안 보이는 데서 목축하고 살아라. 아이 그러고 대애굽 제국의 황제가 그는 신이야 신. 신이라는 태양신이 태양신. 신격화된 그 황제가 창패. 히브리 그것도 애한테 꿈에서 받아가지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하면서 네 나라 다스리라. 아 그게 말이 되냐고. 위드가 나심이 세이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누가 감히 반대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들어서 이 땅에 머리를 삼고자 하는데 누가 감히 노를 할 수 있겠냐 이 소리야. 하나님에게 잘 보여봐요.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한번 살아보란 말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 이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들이 그가 요셉인 걸 알고 나니까 전부 다 백지짝이 돼가지고 아이 우리 죽었다 끝났다. 우리가 동생을 팔아서니까 이제 우린 다 끝났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우리 형이야. 이 꼴 좋다 이놈들아. 내 팔아먹더니 이제 죽게 돼서 양식을 얻으러 왔어. 야 얘들 다 묶어서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걸 다 귀샤대기를. 너 근데 왜 나 팔아먹었어? 네가 형이야 임마. 귀샤대기를 올려. 이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여기 성경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반겨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시겠어.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나는 팔린 게 아니에요. 솔드가 아니에요. 센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아. 모든 환경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로 서려고 발버둥치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들었어. 그 환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켜서 더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신단 말이지. 너무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그냥 투덜대고 불평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말이지. 여호와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요. 다 필요 없다. PhD가 함께하는 사람 그 아무짝에 설모도 없어. 물질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도 아무 실력이 아무짝에 설모 없어.
오직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아멘. 100년 전에 미국의 헨리 홈스톡이라는 땅 부자가 살았어요. 그는 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한 쓸모없는 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때 만불에 팔았어요. 그는 그 땅을 만불에 팔았다고 손에 지폐다발을 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뭐. 근데 몇 년 뒤에 그 산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인지 알았는데 그 땅이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합니다. 매장량이 무려 5억 달러, $10,000에 팔았는데 5억 달러. 이 콤스톡은 그렇게 기뻐하다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때부터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한 달 만에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환경에 지배받는 인간, 불쌍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 웃었다가 죽었다가 이것만큼 불쌍한 인간이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1914년 한 발명가가 그만 그 집과 연구실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무려 200만 달러가 넘는 전 재산, 그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이 발명가 나이가 67세였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인데 저걸 어떡하나. 그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 위대한 발명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그는 화재를 딛고 일어서서 예전보다 더 훌륭한 연구실을 지었고 예전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어떤 환경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여호와가 함께한 사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포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이 위대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전 나라가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들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호와가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 내가 어릴 때에 항상 이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 생각 참 신기해. 그때는 라디오도 제대로 없던 시절인데 이렇게 애들이 달리기 하면 야 너 아베베 같이 뛴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했어. 아베베. 뭘 알고 내가 그때 그런 소리 했는지 몰라. 아베베. 우리 어릴 때 늘 부르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나도 어른 되고 알았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은 야베베라는 사람 1960년도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이 아베베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 왜냐? 그가 금메달을 딴 이유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왜 그러냐면 그는 올림픽 이 마라톤 전 코스를 맨발로 뛰었어. 왜 맨발로 뛰었냐? 운동화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뛰었는데 우승을 했어. 그 전 세계를 놀라겠는데 1964년 동경올림픽 때에도 그는 또 참가를 합니다. 그때는 돈을 좀 벌어서 운동화를 신고 뛰었어요. 그런데 또 금메달을 땄어요. 전 세계가 그를 환호하고 했는데 그때 이디오피아 대통령이 너무 나라의 이름을 빛낸다고 그에게 선물로 차 한 대를 사줘서 차를 그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마라톤 달리듯이 차를 달리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불구자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참 너무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차 때문에 병신되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4년 뒤에 아베베는 런던 장애자 올림픽에 나가서 또 장애자로서 금메달을 전 세계인이 이 불굴의 의지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 1960년 되니까 내가 그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다 그렇게 아베베 어디서 들었는지 달리기만 잘하면 제 아베베다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자기 의지력으로 이렇게 환경을 이겨나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 이길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환경 보지 말라만 상황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창세기 41장 39절에 정말 이 해피엔딩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검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야, 이런 어메이징한 일이 어딨어. 전 국민이 말이야. 다 애굽 앞에 엎드렸어. 불과 얼마 전에 감옥의 죄인이라고 저 인간 시댁이라고 욕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놀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제가 참 이런 감정을 하기가 참 창피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감정이긴 하지만 여기 처음 와서 학교를 시작할 때 뉴질랜드 학교에 그냥 직원으로 한국 애들 데려다가 공부시키면서 그 아이들 돌보고 할 때 이 교민들 입에서 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배속 채운다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크리스찬 프로그램이니까 믿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 신앙 안에서 교육시키려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좀 수익금이 나면 그걸로 또 이렇게 MEC를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학교에 우리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면서 내가 학비를 대죠. 근데 시기 질투하는 이 인간들이 교회 이름 팔고 또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배속 채우고 앉아있다고. 심지어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교회에서 쫓아다. 교회 이용해서 장사하지 말라고. 정말 그 답답하고 억울함, 그 아픔이라는 말로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선교센터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도저히 인간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모든 비난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이제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배속 채운다고 말할 사람이 어느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환경 볼 거 없어요. 사람 바라볼 거 없다 이 소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다 보면 그 억울함이, 그 슬픔이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 요셉도 얼마나 억울했겠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라는데 내가 누명해서 감옥에 와 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술 맡으러 가는 장이 복직이 될 때 제발 나가면 왕에게 좀 내 이 죄업섬을 이야기해달라. 성경에 봤더니 그가 요셉을 까맣게 잊었더라. 어떤 인간이 나를 도와주겠어. 어떤 인간. 인간은 나를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환경을 움직여서 내가 복될 수밖에 없겠고 내가 존귀할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고 싶으면 감옥에서도 국무총리 만드시는 분이고 여러분은 높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 감옥에 안 갔잖아. 하나님에게 조금만 잘 보여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쓰겠어. 우리에게 절망이란 건 없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